우리 수고와 노력이 당대에 화려한 결실을 맺고 세인들의 추앙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 너무 좋은 집사, 너무 좋은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세인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핸델이나 그 바흐 같은 작곡가들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핸델과 같은 사람은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미 당대의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평안했고 또 세인들의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로 여행하면서 연주회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영국 국가가 인정을 해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사람은 너무 좋은 작곡가로 우리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물론 당대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도 20명이나 되고 그 20명을 하여튼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작곡가예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또 교회 음악 감독으로 수고했지만 독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독일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고전주의가 확 일어나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세인들의 관심에서는 사라진 인물이에요. 근데 나중에서야 낭만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분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작곡법의 기초와 근간을 놓은 사람, 세계적으로 음악 역사에서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지만 화려하고 부를 누릴 수는 없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지만 모세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순종과 헌신이 당장 나타나고 바로도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 보세요, 모세의 능력으로 모든 게 된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알아주느냐,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마 그랬으면 모세 일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불명예도 있고 고독함이 있을지라도 모세가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명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이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걸음은 모세도 걸어갔던 거고 예수님도 걸어갔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걸어갔던 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흐는요, 매번 주일 돌아오는데 꼭 우리 설교 준비하듯이 음악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 감독가로서 똑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성가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전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번 작곡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 매번 새로 하듯이 이 사람은 새롭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돌아올 때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대에서는 바흐가 죽을 때만 해도 바로 그 막 옛날 음악 이제 지고 고전 음악이 뜬다 막 이럴 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억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금 투 트랙으로 간다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보면서 이 전체 10가지를 놓고 그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제가 주일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교재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드린 이유는 모이지 않는 다락방도 있지만 그 다락방 그 교재는 그 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장, 오늘 9장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 설교는 제가 9장에만 집중하진 않고, 물론 9장을 집중으로 하되, 그러나 10가지 재앙 전체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의 중재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믿는 자를 복의 중재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복의 중재자로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것도 모세의 경고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이 재앙이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 지난주 말씀이었죠. 8장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개구리 좀 없애주게 해달라. 이거를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 대신 여호와께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아론을 영적 중재자가 되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기도해야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에 보면, 자, 8장 12절 끝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 모세의 말 듣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패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걸 듣고, 모세가 기도한 걸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8장 30절에도 보면 파리재앙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가 부탁한 거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해요. 예, 제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할 겁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신하의 바로의 백성에게서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뭐하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오늘 9장에서도 우박지향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제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향하여 편다는 말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메뚜기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남아있는 채소, 열매, 나무들, 하여튼 푸른 것이라고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다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갑자기 서풍에 불게 하셔서 그 많던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세를 바로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모세가 재앙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정죄할 거예요? 정죄할 자가 없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보좌 우편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자, 문자 그대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믿는 자들을 축복의 중재자로 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세우셨느냐?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자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진짜 중보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비슷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냐면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매우 절실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혼란의 시간이 곧 멈출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적절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적어도 중재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없애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재앙이 물러가도록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이 재앙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백성을 보내주라. 만약에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경고가 반드시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9장 2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가축대에게 심한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뭐라고 경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순히 보내주면 이 재앙은 피해갈 수 있지만 거절하면 재앙이 닥친다, 이런 경고가 사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박재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유가 됩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앙 앞에서는 이런 경고, 사전 경고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냥 심한 돌리병 다음에 바로 어떤 경고 없이 사람에게 피부병, 독종이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전 경고가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전 경고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완악하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차가 아닙니다. 이게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벌 받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복이야, 이런 차원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먼저 요술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누구도 인정해요? 요술사들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고하거든요.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다. 애굽 나라 건국 이래로,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축, 종들 다 불러들여서 내일 이맘때 우박이 떨어질 때 들에 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애굽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다 철수, 다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19절에 보면은 몇 절이죠, 여러분? 예, 2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재앙이죠. 여러분, 이거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이 지금 활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거는요 지금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차이지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의 표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믿음의 최고봉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최고봉은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방언, 이적, 다 이건 어디로 가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산믿음. 이 사람 믿음은 너무 좋은데 행동은 엉망이야. 자, 이 말은 모순입니다. 지금 행동은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믿음의 거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믿음은 너무 좋은데 삶이 엉망이야. 살만 조금만 고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장은 이게 믿음에서 난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고장이 났고 삶으로 아직 나오지,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건 그 증상이에요.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장이 난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고 주일 빠지지 않고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은, 이거는 하나의 종교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은 문화적 그리스도인도 가능합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로. 몸에 밴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11조 하고, 몸에 밴 거예요. 습관. 양치하듯이 세수하듯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컬처예요. 컬처. 문화. 일요일은 뭐 하냐? 일요일은 교회 간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믿음 없이도.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신자는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우박의 경고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박이 옵니다 내일. 그 말은 우리로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대나천지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경고될 때 신하들은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하들 중에 믿음 생긴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니까요, 신하가 바로를 막 설득합니다. 바로를 전도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전도하냐면 10장에 가면, 자 10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되게 우스운 표현입니다. 10장 7절에 가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온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 확신했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믿었어요. 아, 메뚜기 재앙 온다 저거. 이거는 피할 길도 없어요. 우박은요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집에 있으면 그만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불신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야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과학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불신자들이 죄악을 범해도요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절망을 안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절망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왜?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소위 믿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목사다운 믿음, 목사다운 삶, 목사다운 복음의 열정, 목사다운 거룩함. 우리 세대의 목회자를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성도다운 믿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다운 믿음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다운 거룩함,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다운 믿음, 성도다운 마음, 성도다운 거룩함, 성도다운 사랑,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자신의 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한 다음에 온 회중이 모여 7일 동안 성회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날 아니에요? 성전을 봉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성회를 열고 너무 좋은 날, 그리고 너무 뿌듯한 날. 그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너무 좋은 날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했다면 지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백성들도 다 업돼 있고 솔로몬도 업돼 있고 너무 좋은, 정말 잔칫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헌당식 한 다음에 잔치해가지고 정말 식사 잘 나눈 그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난데없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기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대상이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애굽을 치시는 것 같지만, 바로를 치시는 것 같지만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 중에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재앙이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재앙이 한꺼번에, 이 재앙에 일어난 기간을 20일이라고 계산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이 중간 블랭크, 내일 이맘때를 하루로 잡고 이제 하루씩 재앙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20일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요, 그게 20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 중에서는 얼마든지 이 블랭크가 있는데 휴지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고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맘때, 재앙이라는 것이 당장 일어난다 하면은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일, 아니면 내일 이맘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주라. 보내주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결정할 시간을 준 거예요. 결정할 시간. 내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시간적 여유를 준 거예요. 24시간 후면 24시간 안에 돌이킬 수 있어요. 그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기회가 물론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중간중간 주세요.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지 않아요. 반드시 휴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 다음에 바로 시작, 내일부터, 모레부터 바로 시작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에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불규칙적이지만, 예를 들면은 피의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요 7일,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이건 명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피의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는데,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서 그게 하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하루만 딱 개구리가 나타나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 아론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 모세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재앙은 뭐예요? 재앙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만 9장 3절에 보면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림병의 특징은 뭐죠? 전염병. 연병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을 탁 알았으면 이걸 전염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막고 싶은데 막아지지 않게 점점 확산되는 걸 심한 돌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일제히 모든 사람이 일제히 독종 생기는 것처럼 딱 이렇게 병 생기는 게 아니라 가축들 사이에서, 야, 퇴교원 가축들 다 죽었대. 그 다음에는 내강리 가축들 다 죽었대. 이런 식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이게 돌림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림병이 도는 기간을 하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우박재앙하고 메뚜기재앙 사이에 휴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박재앙이 떨어질 때는 언제예요? 거기 31절에 보면 보리가 이삭을 낼 때예요. 보리 이삭이 나올 때, 그리고 삼이 꽃을 피울 때예요. 그때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2월이에요. 2월. 보통의 경우는 이집트에서 보리 이삭이 나올 때는 2월 달이에요. 근데 이 2월 달에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좀 뭔가 돼보려고 할 때 우박재앙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농사 망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뚜기가 나오기 전에, 자 2장 24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일부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메뚜기 재앙 오면은 뭐가 지금 피해를 입게 돼요? 이 밀과 쌀보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제까지 우박 재앙 내렸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은 아직 밀은 나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식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하고 4월 달 사이에 얼마 정도 기간이 있어요?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재앙마다 휴지기가 조금씩 있는데 이 휴지기를 어디서도 발견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막 재앙이 무섭게 막 떨어지잖아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언제 휴지기가 나오냐면 여섯째 인하고 일곱 번째 인 사이에 휴지기가 나와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 하나를 불 때마다 천사들이 재앙이 막 쏟아져요. 근데 또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휴지기가 나와요. 재앙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막 몰아치다가도 약간 쉴 때가 있어요. 그 쉬는 기간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좀 전투 모드를 다시 추스려가지고 더 대항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봐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요, 6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이거든요. 황충 재앙이 정말 극심했어요. 생긴 거는 메뚜기인데 이 정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파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어가면 회개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십니다. 여러분, 무한정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이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선용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보이던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성전이 다 완공되어 있는 그 기쁜 날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식적인 믿음, 사변적인 믿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겨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엉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